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을 누리는 조건 4가지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2장 9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1면에 있는 신명기 9장 12장 9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담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외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벽면에 있는 시계가 고장이 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시가 됐는지를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부부에게 나이 들어 낳은 7살 된 아주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늦게 본 아들이라 어찌나 귀엽고 귀하던지 아들이 7번째 생일날 또래 아이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입어보지도 못한 최고급의 승마복을 아들에게 선물로 주기로 했습니다. 승마복을 입고 야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기에 그 승마복을 입은 아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보이고 귀해 보이는지 도대체 감당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무슨 연건인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갑자기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좋다는 영약과 극진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씨름하다가 그 귀한 아들이 7살에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아들을 죽게 한 원인을 캐어봤는데 이 아버지가 통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일날
자신이 주었던 승마복 때문에 그 승마복에 병균이 묻어서 아이가 죽게 된 것이었어요. 도대체 이 승마복을 누가 만들었느냐 해봤더니 승마복을 만든 사람 외에 옆에 그것에 술을 놓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의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둡고 추운 지하실 방에서 삿바나질로 간신히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남편은 몹쓸 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어요. 누워있던 남편이 오한이 나서 벌벌 떨자 마땅히 덮을 이불도 없던 부인이 자기가 가져왔던 그 승마복, 술을 눕고 있던 승마복을 남편에게 덮어주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때 그 승마복에 남편이 앓고 있던 병에 병균이 옮아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귀하게 여겼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 부모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리고 비통해했습니다. 그러다가 깊이 깨달은 바가 있게 되었어요. 이 사람의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그동안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 무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내 것만 챙기기에 급급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른 척한 대가를 이제 내가 톡톡히 치르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내가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내 아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홀로 행복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낮고 불쌍한 이웃의 불행과 고초는 머지않아 나의 불행과 고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대흥침례교회 정인택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정인택 목사는 침례교 사회봉사단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터키에 지진이 났을 때 그때도 달려갔습니다. 침례교회에서 그때 4억 얼마를 준비해줘요. 근데 지금 어디가 지금 안 좋아요? 베네수엘라가 안 좋잖아요. 베네수엘라에 있던 선교사가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는 없대요. 건물에 깔려서 죽은 사람의 시체가 썩기 시작해서 길거리를 다닐 수도 없고 물도 이미 수도 공급이 안 돼서 물을 사 먹어야 되는데 사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 사회봉사관에서 급하게 베네수엘라에 지원하기 위해서 생수를 하여튼간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생수를 긁어 모아가지고 생수를 주기로 했는데 대흥침례교에서는 5천만 원을 내야 하는데 요즘 너무 경기가 어렵고 안 좋으니까 도와주는 교회가 없다는 5천만 원 가지고 해결도 안 되는 일. 정인택 목사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핑계를 대려다가 알겠습니다 하고 미리 30만 원을 보내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부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지금껏 가난한 사람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오실 때 30만 원이면 이곳에 있는 일은 5천 원씩만 하면 됩니다. 베네수엘라에 생수 보내는 일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김민기 작곡가라고 있어요. 이분이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를 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깊은 산 오솔길역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그 연못에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근데 뒤에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엔
한 마리도 살 수 없게 되었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행복은 더불어 행복이 될 때 온전한 행복이 되지, 나만 행복한 것은 온전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 가나안 땅,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란 무엇이라고요? 나 홀로 행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웃의 아픔을 알고 그때부터 내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진리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하나님과 더불어, 가족과 더불어, 낮은 이웃과 더불어, 그리고 레위인과 더불어 행복해야 온전한 행복이 될 수 있다라고 신명기 12장 9절부터 1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행복을 누리는 조건 4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해야 온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없는 홀로의 행복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끝은 허무와 절망일 뿐입니다. 피조물은 조물주와의 바른 관계에서 정말로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그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올바른 예배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올바른 예배부터.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 드리라 라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중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 드린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자기 방식대로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첫 출발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실한 예배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예배하는 자입니까? 내가 정한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를 정말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목사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목사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하며 꼭 교회에 나가서 봉사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뒷내용을 이렇습니다. 저는 요즘 저 혼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 믿음의 삶이 가능한지를 시험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래서 혼자 성경을 읽고 경건의 책을 읽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설교를 들으며 가난한 자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정말 교회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목사님이 답장을 해야 됩니다. 답장을 쓰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제가 목소리를 좀 점잖게 내잖아요. 앞에 편지는 좀 경망스럽게 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군대에서 훈련이나 소집을 불응하는 군인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고 투표를 하지 않는 시민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베이스 캠프 없이 등정하는 등산가를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병원이 없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치료를 원하는 사람을 도대체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팀을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축구 선수를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답장을 보낸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너 정상 아니다. 답장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편지를 보낸 성도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예배하라. 그리고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예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른 예배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좋게 생각하고 나만 인정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을 너와 내가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해야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제가 약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못 먹던 거를 조금 더 먹게 돼요. 편안하게. 근데 요즘에 제가 여러 번 올라온 일이 있는데 제가 잠겨요. 이 약먹이 안 잠겼어요. 근데 제가 5kg를 빼고 나니까 이게 잠기기 시작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5kg 어떻게 뺐을까요? 5시 이후에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는. 근데 집사람 아는 후배가 정읍에서 김밥을 사왔는데 전 김밥을 사왔어요. 정읍에만 파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김밥 위를 전으로 덮은 거예요. 전을 부어. 아, 너무 맛있네. 근데 그런 김밥은 뭐랑 먹어야 돼요? 라면이랑 먹어야지. 그래서 라면을 끓여가지고 그 전 김밥을 넣고 너무너무 맛있게, 진짜 너무너무 맛있게 5시전에 먹는데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국물 많이 먹지 마. 그때부터 마음이 이상하겠죠. 아, 내가 5시 전에 그렇게만 먹고 요즘에 밥도 많이 줄여서 살도 빠지는데 거기다 대고 국물 많이 먹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이 확 상해. 근데 본인은 몰라. 근데도 내가 그냥 묵묵히 앉아서 국물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반항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자기도 같이 전 김밥을 먹으면서 내가 먹고 있는 라면 국물 그릇을 갖다가 국물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라면과 김밥을 먹으면서 그 누리는 행복이 한꺼번에 와자장 깨진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행복은 혼자만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함께 행복해야 행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복도 내 생각대로 드려서 행복한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만 온전한 행복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더불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 가족과 더불어.
본문 12절 말씀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제발 가정과 더불어 행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기본적이고 자명한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여서 불행해진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다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태초의 인간 아담, 이 사람의 직업은 사실 시인이었어요. 얼마나 말을 멋있게 하는지. 그래서 모든 육축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시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술가였어요. 짐승을 보고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예술가의 특징이 뭐예요? 고독이에요. 고독해야만 위대한 작품이 나오니까 예술가들은 고독을 즐깁니다. 그런데 예술로서도 채울 수 없는 그 고독함으로도 해결 안 되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아담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고 그 빈 공간을 누구로 채워주셨습니까? 하와로 채워주십니다. 하와. 그러니 하와가 없을 때는 아담은 불완전한 행복을 누렸던 것이에요.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시를 짓는 예술가였습니다. 그는 허전함이 가득한 불완전을 행복을 그래도 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와를 만나서 비로소 온전한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숨겨진 하이라이트는 바로 가족 탄생이라는 것이에요. 가족 탄생.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결혼할 때 얼마나 좋아서 살아가고 결혼했잖아요. 비록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를 하지만 아담과 하와도 후회했잖아요. 그렇지만 그전에는 얼마나 좋아. 저 사람만 있으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행복의 조건입니다. 무엇이요? 가족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는 사람들의 첫째 조건으로 이렇게까지 말하셨어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신실하며 자녀를 잘 양육하는 자를 뽑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조건이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 신실하며 자녀를 잘 양육하는 자. 행복의 조건을 가족에서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조건으로 내세우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들에게 하는 말과 행위를 교회에서도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가 있을까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정말로 내가 행복하려면 두 번째 조건인 가족과 더불어 행복해야 합니다. 가족과 더불어. 그럼 오늘 집에 가시면,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한번 회의를 해보세요. 여보, 우리 행복해? 신혼부부 지금 행복해? 네, 신혼부부는 행복하대요. 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무서워서 못 여쭤보겠어. 행복하냐는 말을 내가 무서워서 못 여쭤보겠어. 집에 가셔서 한번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 행복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노비, 이 사람들은요, 짐승보다 조금 나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노비에게도 긍휼한 마음과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함께 행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노비 개념을 확대하면 가난하고 허한 이웃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 네 가지 중에 세 번째가 무엇이냐? 이웃들과 더불어 행복할 때, 즉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행복할 때 온전한 행복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그 일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이 우리 이근철 집사. 중구청에서 이근철 집사 없으면은 불쌍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지 오격 같은 자기 아들을 죽게 한 이유가 가난한 이웃에 대한 돌봄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사람. 그래서 깨달은 바가 무엇이라고요? 이웃의 고초는 결국 서서히 나의 고초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부호가 깨달았던 것이. 우리나라에도 이 사실을 너무 일찍 깨달은 집안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2대 300년 동안 만석군의 부를 유지했던 경주 채부잣집. 그 사람들은 이 사실을 300년 전에 깨닫게 된 것이. 그래서 이웃에 대한 배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을 계속 후손들에게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것이. 1926년 10월에 훗날 스웨덴의 국왕이 되었던 구스타프 황태자 부부가 채부잣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구스타프 국왕이 한국 소식이 자기 나라에 들려올 때면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국왕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주 최신의 사랑제에는 지금도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채부잣집은 돈이 많은 집안이기보다는 베풀 줄 아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책임을 아는 집안이 경주 채부잣집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채를 이용했는지 모릅니다. 의병장이었던 신골석, 최익현을 비롯해서 손병희, 최남선, 정인보, 안희재, 여운영, 조병욱 등 정말로 수많은 의병장들이 경주 채부잣 사랑채에서 묵고 살았어요. 손님이 많을 때는 큰 사랑채, 작은 사랑채를 통틀어서 100명이나 머물게 했습니다. 근데 이 집의 수입을 보면 소작 수입이 1년에 약 3,000석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000석을 손님 대접하는 데 사용했어요. 1,000석. 3,000석의 소작 수입을 얻는데 그 중에 1,000석을 손님 대접하는 데 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손님이 떠날 때 밥만 먹여서 보낸 게 아니라 떠나면 항상 과메기 한 송과 하루치 양식을 주어서 보냈어요. 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거. 그래서 옥계동에서 남의 도움이 필요해서 돈을 거두러 다니시는 공무원 아닌 공무원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옥계교회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빠지지 않고 오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면 1,000원 줘요. 근데 저희 교회 가면 10,000원씩 줘요. 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올 때부터 이제는 옷을 싹 여담고 깨끗하게 하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목사님 계십니까? 완전 무슨 생급 공무원이에요. 식대를 드리고 나면 그 식대 받은 걸로 술을 사야 되니까 밥을 먹고 싶어요. 목사님 라면 같이 끓여서 같이 먹어. 교회 부엌이 잠겨 있으니까 라면 끓여서 같이 먹어. 아주 정중해. 제가 보기에는 여러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복 주신 이유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더불어, 불쌍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셔야 됩니다. 야고보에서는 경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하고 더러움 없이 행하는 경건은 반드시 이래야 된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새 속에 지켜 내가 물들지 아니하지 50%밖에 안 돼. 나머지 50%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아와 과부, 즉 어려운 자들, 이웃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행복의 조건 세 가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레위인과 더불어 행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또한 본문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레위인에 대한 애정과 보호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풀타임으로 생을 들이는 선별된 봉사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1지파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만은 땅의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직접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구두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이게 어떻게 현실로 실현될까요? 물론 우리 목사님은 이 말씀을, 원로 목사님은 현실로 실현하셨습니다. 호박이 잘 익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아우 밤에 호박이 크니까 내일 따먹어야지 했는데 오밤에 와서 또 그 사람이 또 따갔어요. 또 따갔어. 아마 그래서 제 속으로 CCTV를 달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마음에 또 잘 먹었으면 됐지 뭐. 근데 마음에 의심이 들지. 이렇게 잘할 정도면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은 아닐까? 이런 의심이 막 들기 시작하니까 이 정도면 이 근처에 사는 응?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아닐까?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현실화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현실화시켰느냐? 땅의 기업을 받은 나머지 지파들이 레위 지파의 생계와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먹여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마다 레위인에 대한 나머지 지파들의 책임을 계속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럼 레위인은 그렇게 먹고만 말았을까요? 레위인도 11개의 지파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자를 위한 임시 피난처가 도피성이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죄를 지을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죠.
본인은 아니었어도 남에게 심한 상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때 도피성에 피하지 않으면 즉결 처분을 받게 됩니다. 어떤 처분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실수한 자들에게 도피성은 고마운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에게 자신들의 땅을 조금씩 내놓게 하셔서 그 땅으로 도피성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도피성에 반드시 누구를 거하게 했느냐? 레위인을 거하게 하셨어요. 도피성 안에. 레위인이 그 도피성에 거주하면서 관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을 보호해 주는 도피성은 자신이 레위인을 위해서 내놓은 땅에서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그 레위인은 11지파를 돕고 11지파는 레위지파를 돕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만일 어느 지파가 나 그 땅 내놓기 싫어요. 차라리 그 땅에다 농사를 더 짓겠습니다. 라고 거절하면, 그래서 내놓지 않으면 그 지파는 배는 좀 더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치명적인 허물과 죄로부터는 보호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11지파를 돕고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와 더불어 행복해라 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남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조화롭게 만드셨습니다. 조화는 질서이며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조화를 코스모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근데 이 코스모스의 반대가 무엇이냐? 카오스입니다. 혼돈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조화롭지 못하면 반드시 혼돈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행복은 코스모스 같은 조화 가운데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한 것들의 아름다운 조화, 그 조화로운 관계가 아름다운 행복이다. 근데 그 중은 4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더불어 완벽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허란 이웃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레위인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교회 청소를 우리 이 형제가 했는데, 이 형제가 교회 청소하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래부터 위까지 꼼꼼하게 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에 쓰여서 항상 제가 밥을 사드립니다. 이 형제한테. 어제도 와가지고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우리 라기정 집사님 제 마음을 얼마나 행복했는지. 라기정 집사님 저 약속이 있습니다. 한 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럼 내가 이제 데리고 갈 사람이 몇 명 남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황현주 집사님도 저도 약속이 막 도파민이 막 2명만 주고, 근데 그 중에 우리 김한철 집사님이 그럼 다음에 행복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어제 너무 행복했어. 근데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은 무엇이냐? 같이 가서 밥 먹는 게 더 큰 행복. 같이 가서 9월 달에는 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도 청소하는데 왜 밥은 안 사주세요? 내 마음에 들게 청소를 해야지 밥을 사주세요. 밥은 간단한 데 있어. 같이 행복하려면 더 열심히 하면 내 마음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청소해서
몸이 힘들지만 내가 밥 사드리니까 행복하고, 밥 사줌으로 나도 행복하고, 청소가 잘 된 거 보고 나도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 네 가지를 다 행복함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이상 안 받아도 됩니다 할 정도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